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식탁, 형식이 아닌 은혜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모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영원히 간절히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소망한 대로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도만큼이나 뿌듯하고 제 스스로 감동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특별히 성만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분급할 때에 제게 큰 감동이 되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찬 분급을 하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지해야 하는데 웃음 참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했던 교회, 큰 대형 교회여서 그런지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성찬을 분급을 했는데 저랑 짝이 되신 장로님이 빵 분급이었고 제가 잔 분급이었습니다. 성찬을 받으러 성도님이 나오면 본인이 빵을 뜯어가지고 잔 포도주스에 찍어서 먹는 그런 성찬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새벽이라서 다들 배고파서 그러셨는지 나오시는 분들이 자꾸만 빵을 생각보다 많이 뜯어가지고 찍어서 드시는 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잔에 포도주는 아주 충분한데 빵이 급격히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줄은 길게 서 있고 저랑 짝하시는 그 장로님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분급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멘트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아니고 조금만 떼십시오. 조금만 떼십시오. 그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주위에 있는 분들과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포도주스 엎을 뻔했습니다. 웃음 참느라 참 고생했던 것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잠깐 동안 성찬의 본질과 그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슬프고도 웃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배고픈 성도님들이 빵을 많이 떼는 일이 되게 하거나 그걸 적게 떼라고 조금만 떼십시오, 조금만 떼십시오 말하는 장로님,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살려내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데 가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 제물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축복의 잔이다.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 귀신을 어찌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가서 제물 음식을 먹지 말아라. 혹독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그 성만찬의 의미를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밝히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바울이 다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강조를 하게 되었는가? 17절 끝에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칭찬받지 못할 아주 해로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8절 중간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여기서 듣고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의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 분쟁의 소식을 바울이 계속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데 21절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성찬을 분급하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찬식 후에 다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형태의 애찬과 만찬의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데 사랑과 교제를 위한 식사라는 뜻이에요.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공동으로 음식을 분배하는 음식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어떤 부유한 사람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음식을 전혀 준비해 오지 못하는 경우,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찍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자기의 음식물을 먹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찬식, 애찬식이 얼마나 상처받는 현장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에 도시락, 점심시간 되기도 전에 1교시 끝나고 도시락 미리 까먹는 애들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찬식 시작하기도 전에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미리 마셔버림으로 술에 취해버리는 그런 사례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한마음이 되고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는 그 본래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빈부간의 격체 문제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큰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끼리끼리 만들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 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여 용서받은 감격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참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찬의 본질,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축사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발음해요.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유카리스트.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축사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축복하시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축사라는 단어가 그 단어 속에 사실은 성찬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축사가 뭘까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어떤 행사에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는 그게 축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뜻이 바로 축사입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심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것.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죄인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뭘 많이 가지게 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하게 되는 감사. 눈앞에 고난, 괴로움, 아픈 일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하는 감사, 성숙한 감사. 그게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를 많이 얻게 되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우리가 할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if,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cause,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인스파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의 큰 뜻. 지금 눈앞에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영생을 허락하신 것,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미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게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감사도 너무 수확을 많이 거둬서 그래서 했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영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온 102명 중에 44명이 죽고 나서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나서 그래도 눈물겹게 이렇게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의 감사 아닙니까? 이런 눈물의 감사로 시작한 나라가 이 미국인데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그런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치게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나라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실 때마다 아니 모든 예배마다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아니 평생 동안 성찬의 본질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기념이란 단어 아남네시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의 해석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크게 갈라집니다. 카톨릭은 바로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트랜스업스텐테이션 정말 사제가 기도할 때의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다르죠. 심볼리즘, commemoration, 즉 상징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상징, 쯔빙글리의 상징설,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 자들이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임마누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심지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속죄가 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설교를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속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설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자기의 설교 십자가의 도에서 내 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참된 사랑에 녹아져서 항상 감사 찬송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 중심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하고 산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며 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저도 설교의 중심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맞추는데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찬의 본질,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중심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두고자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꼭 해야 될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기억만 하고 기념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서 한 사람에게라도 열심히 전하는, 이 살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열심히 전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본질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